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임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하신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닐 당시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궁에서 급하게 쫓겨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왕인 표시조차 낼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 다녔을 때 그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였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삶의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어려운 길들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위해서 힘쓸 때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갈 길을 모를 때죠. 그때는 방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언제 가장 힘들어합니까? 물론 학점을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고 막 이럴 때도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많이 어렵지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만 안 해도 할 만한데 아르바이트랑 같이 하려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것도 어렵죠. 근데 진짜 언제 어렵습니까?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내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때 힘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삶의 자리가 굽이굽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밤새 양을 돌보고 그럴 때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양을 잘 돌보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쉬고. 그러나
도망 다니는 자리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그의 안에 샘솟기 전까지는 그는 적어도 두려웠고 무서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불안을 갖습니다. 불안,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그 자체가 점점 커지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짜, 시간 이런 거 가지고 점을 봅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도 미래를 확인해 보려는 하는 사람들 마음, 우리가 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불안할 때. 그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덜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잘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도망 다니는 그 순간 매일의 삶이 불안한 삶이고 두려운 삶이었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두웠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빛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빛이요? 나의 빛.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이곳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도요. 예언자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며 그 예언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면서 내가 여기 주저앉을지라도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 7장에서 미가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고백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시지만 나의 빛으로 고백하는 구절은 단 두 구절이에요. 시편에서는 이곳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빛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에 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어두움의 날들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없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위 위에 서 있는데 산자락에 서 있는데 도명하는 그곳에 서 있는데 생명의 피난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말은 피난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성경에서 피난처로 번역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도 1절 이 구절을 찾아 읽으면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이시여 찬양에서도 하나님을 생명의 피난처로 찬양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나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내 빛으로 모시고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빛은 세상 가운데 비춥니다. 자연스럽게 비추어지죠. 세상 모두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빛을 나의 빛 삼는 생각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 자연 환경 가운데서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만을 비추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앞으로 이 어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 시편 이 27편의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이제 내 빛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구하며, 다윗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들, 내가 걸어갈 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이 시편의 고백들을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그 고백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를 구했다 하잖아요. 이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건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고백할 게 없고 구할 게 없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것, 그만큼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게 뭡니까?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의 어떤 어두움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 5절 표현에 따르면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셨다.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이 초막과 장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죠. 은밀한 곳, 비밀한 곳 어디겠습니까? 지성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곳. 감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이지만 빛이 들지 않아서 내 겹에 가죽으로 덮어놓아서 빛 한 자락 들지 않지만 그 은밀한 곳에, 그 비밀한 곳에 내가 나아갈 때 나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빛을 그곳에서 경험한다. 내가 평생 그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빛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을 때,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그곳, 그 하나님의 빛 아래 거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어떤 곳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은밀히 만나는 그곳, 거기에 나만을 비추는 빛이 거기에 있다. 햇빛은 들지 않는 그 은밀한 곳이지만 거기에 나아가면 나를 비추는 빛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곳에서 나만을 위한 빛을 발견하겠노라. 다윗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7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찾아라. 얼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뭔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얼굴을 못 들겠어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을 못 들겠어가 목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겪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얼만큼 뛰어넘으실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개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는 꼭 가봐야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제 주변에
히말라야 이런 데 가셨던 분들이 없는데 다녀오신 분들 그 장엄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갔던 곳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너무 장엄하더라고요. 그 폭포 앞에 서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폭포가 떨어지는 물의 크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거대한지, 그 안에서 물 한 개가 피어나고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크다, 장엄하다. 폭포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폭포가 어디까지 있나 끝까지 가보고 이 폭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강물을 따라 배를 타고 가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큰 것을 발견하면 그 장엄함에 도취되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겪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겪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점을 곧바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또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또 낭망하고 불안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커다라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 은밀한 곳에서. 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다윗 또한 이 성전에서 이 초막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겪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겪고 싶은 이유는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8절 9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14절 가서는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를 향하여서 명령하며 결단합니다. 14절에서는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앞절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번번이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를 꺼내기도 힘듭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근데 번번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목사님 잠시 교회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듦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친한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그랬는데 같은 얘기를 번번이 하려니까 그 친구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저도 말하기 싫고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다 가지고 나오시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찾아오시라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만져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바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에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자리에 맴도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맴도는 느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면서 상담하셨던 이 성도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못 꺼내놓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들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선포가 믿음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영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내가 사모할 곳은 성전, 그곳, 평생에 가장 나에게 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그곳,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 것이 너무 확실해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중심이죠.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어떤 어두움도 몰아낼 수 있는 빛, 그 빛이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내 빛이십니다. 나를 비추십니다. 나만을 위한 빛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 교회를 내어놓고 또 중보의 기도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밀한 처소, 비밀한 초막,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선포가 산자들의 이 땅 가운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함 가운데에, 그 강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에 새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새일 행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경험할 아름다운 우리 성함께가 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